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기 위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이 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지혜로 사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험한 세상길, 세상의 유혹들이 많은 하나님, 우리의 가는 앞길에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길 따라 지혜의 말 따라 그 초청에 응하여 살아가는 매일의 발걸음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지혜의 초청에 응합시다. 아멘. 미련한 여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지혜의 초청에만 응하는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으로 의인과 악인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삶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우리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수고는 생명의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연애는 수는가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막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조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배역한 여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1장에서 9장이 왜 지혜가 필요한지를 설득했다면 10장부터는 그 지혜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득에서 실전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10장에 보면 문장들이 거의 죄다 반대말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그리고 후반절에서는 미련한 아들은, 의인의 재물은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의인의 입은 그러나 악인의 입은, 이렇게 대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왜 이렇게 계속 반대말을 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길이 우리 앞에 딱 두 갈래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중간이 없습니다. 세 번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이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둘 중 하나를 걷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통해 함께 살펴봅시다. 말씀의 묵상 포인트이자 제목은요,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11절 보실까요?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도, 그 중간중간에서도 의인의 입술은 이렇다, 악인의 입술은 어떻다, 폐역을 말하는 입술이다, 이렇게 입술에 대한 말을, 입에 대한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온 이 생명의 샘, 의인의 입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샘이라고 하면 마콜인데요, 이 단어는 고인물이 아니라 계속 솟아나는 근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물과는 다르죠. 우물은 파놓은 저장고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콜은요, 땅 속에서 계속 치고 올라오는 이 물줄기를 말하는 것이 이 마콜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 짜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그냥 샘솟듯,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계속 솟아나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계속 뿜어져 나오는 생명의 근원이 의인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내 안에 뭐가 고여 있길래, 뭐가 솟아나오길래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짜증, 남을 탓하는 말, 비교하고 험담하는 거, 이런 말이 계속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게 입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샘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이 샘인가 아니면 고여있는 우물인가. 새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안에 고여있는 것이 그거라서 그게 입으로 흘러나온 것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받고,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짜증낼 일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함께 생활하는 사회, 공동체 아닙니까? 사회라고 하잖아요.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데 내가 한 말을, 어떤 말을 내뱉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 분위기가 화평케 되느냐 아니면은 저조되느냐, 분위기가 이상해지느냐, 이것이 달려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뭔가 교회가 이를 추진하고 뭔가 하자는 이런 분위기 안에서 짜증내고 화를 내고 비교하고 남을 탓하고 뭔가 일이 안 되게끔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안에는 그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입으로 흘러나온 것임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막 별일도 아닌데 계속 화만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안에 화가 가득히 차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온 것뿐입니다. 새로 샘솟는 샘이 없다는 거예요. 19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뭐가 있느니라?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어떨 때는 말이 많으면 똑똑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언은 지금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라고. 할렐루야. 말이 많으면요, 실수가 많은 법입니다. 어제 하루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생명의 샘이었는가 아니면 독이었는가? 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사람을 죽이는 말인가를 오늘 돌아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잠언의 말씀과 같은 원리임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 돌아보십시오.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제 입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죽이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항상 보면서 내 입술이 내가 지혜를 가진 사람인가, 지혜로운 입술인가 아닌가를 오늘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간다면 내가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의인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입을 통해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손을 바라보라고 하시네요. 4절에서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대한 대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위험하죠. 이 두 절만 붙잡고 있으면 이런 결론으로 갑니다. 노력하면 성공한다. 그런데 성공 못한 건 네가 손이 게을렀기 때문이다, 네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갈 수가 있죠. 열심히 살았는데도 안 풀린 사람 앞에서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정죄가 됩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손에 든 것은 아무것도 없는가, 빈손인가, 저도 이런 생각 해봤는데요. 그런데 잠언이요 그렇게 허술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22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거죠. 부는 결국 하나님께서 열심히 내 손을 놀리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부지런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결국 부는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부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손을 부지런히 하라. 할렐루야. 근면이 바로 지혜의 열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의 공식은 아님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이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잠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살아라. 그런데 그걸로 부자 됐다고 네 힘인 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른 분이 이 가운데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발걸음의 끝을 보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끝을 보기 전에 먼저 이 말씀 묵상하게 하십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 죽는 날에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진짜 나를 건지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25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 악인들은 없어진다.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남아있는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회오리 바람, 수파입니다. 갑작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폭풍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나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할 때도 쓰인 단어죠. 악인들이 그냥 회오리 바람이 한번 몰아치고 모든 것을 쓸어간 그 흔적, 모든 것을 쓸어간 것처럼
악인들은 같이 이 회오리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영원한 기초. 예소드 올람이라고 하는데요, 예소드는 건물의 기초, 초석을 뜻하는 단어이고, 올람은 무엇입니까?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영속성, 영원한 것을 뜻하는 단어가 이 올람 아닙니까? 이 표현은 단순히 오래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항구성을 강조하는 단어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와 어휘상 개념상 정확히 겹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회오리 바람이 예고 있게 찾아옵니까? 예고 없이 찾아옵니까?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게 다릅니다. 악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말씀 주셨어요. 그러나 의인은 반석처럼 그 자리에 남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할렐루야. 지금 당장은 그런데 표가 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악인들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잠언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 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 끝을 알고 계시기에 오늘 잠언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가고 있는 그 길,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면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길, 네가 걷고 있는 길, 악인의 길 걸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이 길, 생명길이 맞습니까? 이 길의 끝이 보인다면 여러분 이 길 계속 걸으시겠습니까? 지금 잠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맞는가를 돌아보십시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입, 내 입이 생명의 샘인가, 내 의인의 길이 맞는가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이 말씀의 근거예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말을 한번 줄여보시면 어떨까요? 한마디 참는 것이 얼마나 지혜인지 오늘 몸으로 한번 겪어보는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 하나를 떠올리면서 이거는 내 손의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 중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계속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님의 언어를 통해 말씀을 통해 신호를 계속 보내시고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 길 아니다 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는 부분이 있다면, 신호를 보내시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그 길 가는 거 당장 멈추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생명길을 선택하여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저와 여러분들의 입과 손과 발이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면서 평생 의인의 길만 걸으시는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이 생명의 샘이 아니라 죽이는 독일 때가 더 많았고 내 손의 힘으로 이룬 것으로, 내 지혜로 이룬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을 인정하며 늘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생명길임을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며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지체들과 마음이 상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힘들 때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의 때를 견뎌내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 교회에 속한 사업체들 위해 물질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데 마음껏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겨주신 기업들을 주님이 주신 지혜로 잘 운영하고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10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의인의 길인지 악인의 길인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생명의 셈인가 아버지 내 의인의 삶이 내 몸이 내 삶이 의인의 삶인가 아버지 하나님 독을 먹으면 입술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점도 하나님 생명의 셈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돌아보면 하나님 주의 사랑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의는 독을 내뿜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의 근원 되신 주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뿜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의인인가 악인인가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의인의 길인가 악인의 길인가를 끊임없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마땅히 생명의 셈에서 나오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넣기 어렵다는 주님의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부족한 점부터 우리 온 가족들 말이 많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말 지혜로운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하나님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오니 부지런한 우리들이 기다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부지런히 놀리게 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부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사업체마다 하나님 힘든 물질에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빌그림에 속한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 손을 더 부지런히 놀리게 하여 주시고 또 불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도 간구하오니 물질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드리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자원의 지혜를 소유하고 누리고 또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걷는 이 길 우리의 눈앞에는 당장 불의한 것처럼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차지 않고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지만 이 길 끝에는 악인들은 회오리 바람과 같이 사라진다는 말씀 주셨고 의인들은 영원한 기초같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남아있다는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길 택하여 걸어가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초로 남아있는 이 의인의 길 걷게 하여 주시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쓰라는 일 없이 끝까지 참고 이 의인의 길을 걷는 우리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순례자의 길 참고 묵묵히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의인의 길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